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혀 여자를 끌어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으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래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 인터커셔널 커뮤니티라는 이 다른 문화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이 선교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발송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먼저 발송자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어떤 경험이나 또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 듣는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문화와 이해 방식 등을 가지고서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글로 번역되어진 개역 성경을 가지고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고 또 이후에는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 원문들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온전히 그 헬라권이나 히브리권의 문화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기에 제가 보고 경험하며 자란 문화를 바탕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게 되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 역시도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이 문화를 가지고서는 해석하게 될 겁니다. 그로부터 오는 차이의 오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단순히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차원을 떠나서 또 성별의 차이나 세대 간의 차이에서도 분명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가 어렵고 또 신중해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있선 설교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실력 탓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문화가 다르고 이해 방식도 가치도 사고도 경험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말씀 본연의 메시지가 변질되거나 혹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세우는 말씀이요 회복해야 하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렇기에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씀은 있을 수 있고 듣기 거북한 말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는 아마 이 두 가지 안에 좁혀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하는 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진리가 아닌 것 때문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의 문화가 다름으로 찾아오는 갈등과 대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설교자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설교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또 자신만의 주관적인 판단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예화 역시도 그러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신자인 회중들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성도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또 걸림돌로 넘어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더러는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상황,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의 잘못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어떤 예화 하나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오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함이 자리 잡아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면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혹 설교자에게서 부족한 면이 드러나게 된다 하더라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먹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면 결국 가장 기뻐하는 이는 사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또 하나의 경우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자신의 허물이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수치심이 존재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욕할 때 되게 손가락질을 하지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못났어, 잘못했어, 저게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질을 하는 나머지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래, 나도 못났지, 나도 그런 잘못이 있지, 내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비난을 하고 열을 내고 또 더 정죄하려 애를 씁니다. 죄를 부인하면 될 문제인 듯 싶지만,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죄 사함의 믿음이 없이는 좀처럼 죄인된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집 아이가 너무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여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충고로 이런 말을 전하였습니다. 아니, 애가 게임 중독인 것 같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치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말을 전해 듣는 엄마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데 내 아들이 게임 중독이라고, 내 아이가 문제아라고 말하는 거야. 지 자식이나 잘 간수할 일이지 왜 멀쩡한 내 아들을 병자 취급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게임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만해야 하는 것도 알고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걸 허용해 주는 자기 자신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아이가 좋아하니까, 또 아이가 다른 것으로 케어해 줄 여유가 이 부모에게 없기 때문에, 혹은 안 좋은 건 알지만 여러 가지의 사정들로 조금은 관대하게 이 미디어에, 게임에 허용을 해준 것인데, 이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듣자 하니 마치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이 저렇게 될 동안 뭐 한 거냐고, 아이가 게임 중독 문제아가 될 동안 부모로서 아이를 방치하고 방임한 것 아니냐고 라는 지적을 받는 것 같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나누어 드렸던 영상 보셨는지요? 부모의 사명이라는 우리 신혜라 집사님의 간증과 같은 어떤 메시지를 들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결과이기도 하고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나는 성인이 되어서 나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티내지 않으면, 또 행동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만 자녀들의 모습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꾸밈이 없는 아이들 속에서는 그 부모가 어떤 생활을 해나가고 집안에서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또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가 그 자녀를 통하여서 결국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휴, 저건 누굴 닮았어? 바로 당신을 닮은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적 문제를 겪는 경우들도 보면은 상대에게는 감추고 싶은 나의 치부나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혹은 지적을 당했을 때, 무시를 당하고 수치심을 느꼈을 때 이 관계적 문제를 겪을 확률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고 싶지만 어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을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죄인인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모습들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혹은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다른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면 다른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맞다면 부끄러워야 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지적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남을 욕하고 남을 때리고 빼앗고 그것 사회적인 어떤 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려고 수치스러움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깨닫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자리로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늘 한결같습니다. 문제를 지적만 하고 대책 없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문제니 너희가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늘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 줍니다. 결국 회개함으로 그 수치의 자리에서 떠나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말씀은 우리를 초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그것을 그들이 따먹고 나서 서로의 벗음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노출이 부끄러웠던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였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사이에 숨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릴 수 있는 우리의 치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그런 그들을 꽁꽁 숨어 있어서 제발 지금은 나를 찾지 말아달라고, 지금은 부끄러우니 나를 부르지 말라라고 도망가 있는 그들을 끝끝내 찾아내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눈 감아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살떨리는 상황입니까? 사슴을 잡아놔서는 어떤 사냥꾼처럼 포유망을 좁혀오는 것 같은 이 신문 추궁에 아마도 그들은 두려움을 금치 못하였을 겁니다. 그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약한 죄인들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니 그들은 발끈하게 됩니다. 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또 변명하고 더 큰 죄인을 찾아 나섭니다. 왜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발끈하고 원망하고 더 큰 죄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실과를 먹음으로 내가 말씀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범한 행위가 악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핑계와 변명, 원망을 늘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사단은 늘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우리를 사단은 고소하고 고발하며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죄책감과 자괴감에 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 스스로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그분 앞에 설수록, 거룩한 말씀 앞에 설수록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의로운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입니다. 즉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잡으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믿는 자가 곧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의하여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참소하고 있는데 그런 그녀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속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상상컨대 가늠 현장에서 잡아온 만큼 그녀에는 겉옷 하나 제대로 걸쳐 입지 못한 채 끌려왔을 가능성이 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개 재판을 당하는 만큼 자신의 인생에서 느껴보았던 그 어떤 수치심보다도 가장 큰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생각해보면 가늠은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잡혀온 만큼 그녀 말고도 남자도 분명 가늠한 것이 발각이 되었을 텐데, 이 여인만 잡혀온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문화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 상황,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해 방식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남자는 죄를 범해도 가늠해도 괜찮고 여자는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고방식이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믿어왔습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한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진리 외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거나 주장하거나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녀를 세워다가 모세가 정한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명하였다고 말하면서, 선생님이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미지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위하여 사역하여 주시는, 병든 자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였는데, 그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함으로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불쌍하니 한 번만 용서해 주자라고 말한다면 그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녀를 치라, 죽이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속에서는 가늠한 여인의 죄가 별거 아니다, 작은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그녀의 죄는 분명 돌로 죽임을 당한 만큼 분명한 죄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경 중에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곳이 지금 주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인데, 거기에 모여든 모든 무리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 모여있는 세 부류의 죄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죄인은 가늠한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만큼 그녀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만방에 드러나게 된 수치스러운 그녀의 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조차도 그녀의 죄가 결코 가볍다, 용서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은 만큼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큰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두 번째의 죄인은 그런 그녀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있는 성난 군중들입니다. 모세의 율법 때문에 돌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기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 그 범죄함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죄는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드러난 죄인이라면 성난군은 들키지 않은 죄인들인 것이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호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남에게 보여졌을 때는 얼마든지 침묵하고 관대해집니다. 그런데 자기는 짓지 않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혹 내 수치가 드러나기 전에 얼른 돌을 던져서 저를 죽이려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죄가 있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성전에 있는 나머지 한 부류의 죄인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악한 죄를 저지르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로 그들 스스로를 의인으로 포장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들,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가장 말씀을 떠나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구는 수치를 당해 실족해 있고, 누구는 죄인이기에 수치를 당할까 돌을 들고 있고, 누구는 수치심을 몰라 부끄러움을 모른 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죄인들 중에서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선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 이것이 곧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인 듯 보입니다. 오늘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남아있는 짱돌이 없을 지경일 겁니다. 부끄러움을 도통 모르는 사람들, 수치심을 느껴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고개를 쳐드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이들을 보다 보면 보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지경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고 그들이 수치심을 드러났는데도 당당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이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나의 수치심에 혹시 부끄러움을 느끼고는 있으십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은혜인 듯 싶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수치심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말씀을 떠나 자리를 들고 떠나가는 자가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말씀을 떠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이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는 니느웨이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당하였던 수치가 무엇입니까? 배 가장 깊은 곳에서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그는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서 어찌 잠들어 있을 수 있느냐 그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가 지금 이방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잘못됨을 자각하고 물속에 뛰어들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하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꼈을 때 그는 그 3일 밤낮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어떠하였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이 희귀해져 있는 시대의 상황이라고 하여서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신은 정작 듣지 못하고 있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의 말씀의 예언을 듣게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한나는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당부하며 맡겼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당하고도 그는 전혀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의 죄를 방관하였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마저도 의자에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수치심만 느끼고 양심의 가책만 맞고 결국 떠나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최후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정 은혜를 얻은 자입니까? 바로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녀 외에는 모두가 그 현장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난 현장은 다름 아니라 성전에서 떠난 것이요, 예수님 앞에서 떠난 것이요, 말씀 앞에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모든 수치심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발각되어진 가장 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닫고 있는 그 여인만큼은 성전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말씀을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남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들춰내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 안에 있는 허물을 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록 죄인이지만 수치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지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그런 그녀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심지어 이 10절 앞에 보시면은 여기에 아무도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을 목격하시고 목도하시고, 그러고 이 그녀에게 자신이 본 것을 또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물으셨을까? 그것은 그녀의 이후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본 것을 너도 보고 있느냐, 내가 깨달은 걸 너도 깨닫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녀의 죄는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그녀의 죄를 아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곁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럼 자신의 죄를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큼은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주님의 질문은 이렇게 나와 나의 제자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너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수치스럽겠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였겠지만, 너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은 너를 살릴 것을 믿고 있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나는 너를 치유하고 회복할 자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녀는 11절 말씀에서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녀의 믿음이 주여 나를 정죄하는 이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고백하였을 때 그 말이 옳도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십니다. 주님이 그녀의 죄를 몰라서입니까? 그녀가 잘 숨기고 감춰서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숨기고 나를 감추고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숨기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도 죄가 없고 부끄럽지 않고 수치심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단은 오늘도 저를 무수히 참소하며 이 자리가 가당키나 한지, 담임 목사의 직이 가당키나 한지 저를 무수히도 고발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했음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좀 실수 좀 했다고, 잘못 좀 했다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자처럼 죄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손가락질하고 여론을 만들어서 따져 묻는 것, 그런 것이 성전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비난이 난무하는 것이 교회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에게 물었을 때, 주님, 저 교회에서 나는 무수히도 나를 정죄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 교회에서 나를 죽이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용서와 화해, 사랑의 은혜로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사람은 부정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보는 자는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할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고 누구보다 의인이고 당당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성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수백 번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임이 맞지만, 그럼에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용서해야 하며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라 고백하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죄의 지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은혜가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은혜 있는 자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한없는 죄인이라고 자각하게 되고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주님은 그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후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가늠한 여인에게도 동일한 초대를, 베드로와 같은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녀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녀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본래 가족들에게 가야 할 겁니다. 그 가족들이 그녀의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의 죄의 목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거부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가라 하십니다. 일상의 자리로, 너의 가족의 자리로, 너가 가야 하는 곳, 너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 너가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드러내야 하는 곳, 사람을 취하여 낚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해 주님은 가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전혀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게 수치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끊어내고, 내가 교회에서 비난을 받아서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 교회도 떠나게 되고 종교를 바꾸게 되고 다른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라 명하십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서 새로운 삶으로, 더 이상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그 삶이 너를 자유케 하였으니 더 이상은 수치심에 겪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사람을 취하는 곳으로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곳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자는 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 감정에서 도망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우리의 내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모양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의 은혜를 믿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의 성전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양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서 누군가는 수치심 가운데 삶이 무너져 자신의 방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한 이들에게, 혹은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비난하여서 떠나갔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다고,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전하는 자가, 손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드리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수치심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일 수 있지만 또한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케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더 이상 나를 자책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며 또한 나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보다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고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수치심을 당한 저들을 일으키며 용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은혜의 변화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에게 노드리겠습니다. 주여